오늘은 지금부터 약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를 발표하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서 오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발판을 놓은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이고 파행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고 성경적인 바른 기독교, 성경적인 올바른 기독교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의 핵심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의 원리,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혁교회는 이미 중세 캐톨릭과 거의 견줄 만한 심각한 오염과 함께 전혀 개혁의 후예라고는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념 행사들이 곳곳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종교개혁 행사들이 곳곳에서 치러지는데, 심지어 그 행사 자체가 이미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사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에 오직 성경으로 외치던 종교개혁의 원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들을 가지고 강단에서 울리고 웃기고 이렇게 함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쳐버린 개혁의 후손들, 돈이라는 창기와 함께 뒹굴고 있는 오늘날 조국 교회의 모습,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현대 종교인들의 모습,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개혁의 원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개혁의 원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개혁주의 원리, 이 원리를 따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무조건 좋은 것도 다 버리고 새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올바로 서도록 개혁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죠.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지극히 정상적인 이런 일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로 보인 겁니다. 이상하게 비춰진 거죠.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지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분노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일로 여기고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중세 캐톨릭, 중세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그 당시 타락한 종교인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이었고 분노할 만한 일이었죠. 그냥 조용히 가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를 교회답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외침은 이미 본질을 놓쳐버린 어두운 교회와 종교인들의 눈에는요, 이상한 일로 비춰지고 분노할 일들이 되고 맙니다. 지네들 잘났다고 그래,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주일 500주년을 맞으면서 깊은 암흑 속에서 형식적으로만 종교적인 행사를 했던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종교개혁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강도의 소굴을 기도의 집으로 개혁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강도의 소굴을 기도의 집으로. 성전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을 여기 12절 13절에서 보여줘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 제사제도를 주셨잖아요. 이 성전의 제사제도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는데 이 성전의 제사제도가 상업화되어 가지고 예배의 진정한 의의가 상실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 돈을 바꿔주고 제사에 쓸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는 일을 하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마련된 그 특별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에 의하면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도록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상인들이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장사할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제사장들에게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 같은 큰 명절이 되면 보통 가격에 몇 배나 불려서 아주 부당한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물건을 파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상인들 모두가 다 강도들이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개혁하시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개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제 리폼이라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다, 다시 성경의 모습으로, 다시 본래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본래의 모습,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개혁을 다시 리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을 본래의 모습으로 개혁하는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이상한 일로 보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돈을 바꾸어 주고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늘 보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아마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의아해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성전에 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의뢰이 6월절 되면 비쌀 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상한 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타락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제들의 그 자리를 돈으로 샀습니다. 사제의 직을 돈으로 샀고요, 헌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던 모습, 우리 잘 알죠? 면죄부라는 것까지 팔면서 이랬던 모습을 당시 사람들이 늘 보아왔어요. 언제나 이랬던 거 아니야? 사제는 돈으로 사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막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헌금을 갈취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랬던 성도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개혁자들의 외침, 그들의 행동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했나요? 임직자들에게 돈을 받는 이런 교회들로 바뀌었어요. 한국 교회가. 장로가 되려면 몇 천만 원 내야 되고, 안수집사 되려면 얼마 내고, 권사 되면 얼마 내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당회에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건 개혁돼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우리는 임직식 할 때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른 교회는 다 아는데. 비슷한 거예요. 개혁을 하고 성경대로 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개인도 좀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타락한 중세교회와 비슷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아니, 심한 표현을 사용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개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개혁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의 모습과 같이 온갖 욕심과 더러움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거하실 만한, 주님과 교제할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집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조국교회,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가 돌아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 내 마음 성전 삼고 계시는데 내 마음은 정말 주님 계시기에 불편하게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이번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개혁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치료받는 은혜의 집으로의 개혁입니다. 치료받는 은혜의 집으로의 개혁이라.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음에 고쳐주시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치료받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성전에 와서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유하심을 받는 곳, 그것이 성전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있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주여,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성전이 치료를 받는, 용서를 받는 은혜의 장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은 은혜의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 37절에 39절 보면 솔로몬이 치유의 장소가 성전임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치료받는 집이, 은혜의 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음으로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의 본래의 모습, 치료된 성전 안에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주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곡해를 해가지고 늘 병고침만 받아야 된다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원리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솔라 그라티아예요.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죄뿐만 아니라 온통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통로를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중세교회는 구원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같은 이도 무릎으로 계단을 계속 기어 올라갔죠. 고행을 행함으로, 금식을 함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함으로, 혹은 헌금을 풍성하게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 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뭔가 선행을 베풀면 내가 구원받겠지, 그게 아니고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온갖 것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가 곁길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 조국교회도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가끔 보여요. 뭘 많이 섬기면, 뭘 많이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것처럼.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개혁이 필요한가요? 은혜의 회복입니다. 은혜의 회복. 오늘날 조국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회복이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개혁이에요. 막 개혁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가 회복되면 개혁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개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만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은혜의 통로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표적, 기적만을 구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들처럼 지혜만을 찾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은혜의 회복이에요. 은혜의 회복이 개혁이다. 리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구수한 간증거리와 이야기거리들로 진정한 은혜를 놓치게 하는 이 현실에서 개혁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은혜가 회복되는, 오직 은혜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은혜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아이들을 세우는 집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아이들을 세우는 집으로. 여러분,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른들이 외쳤던 소리가 있어요. 어른들이 외쳤던 소리.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와요.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에게서 잘 배워요. 맞죠?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하고 닮아 있어요. 하는 행동 배우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성전 청결하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어른들이 앞에서 했던 것을 아이들이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맹인과 전자들을 고쳐주신 이런 일, 그 뒤에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저 어린애들 하는 말 들었냐? 호산나 다윗에서 하는 말 들었느냐? 예수님이 그렇다 들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야,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바로 개혁이죠. 종교개혁자인 칼빈도요 1537년 1월에 그 대의회 앞에서 자신의 개혁안이 담긴 비망록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비망록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거룩한 만찬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예배에서의 찬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3번째가 뭐냐면 어린이의 신앙교육입니다. 어린이의 신앙교육, 종교개혁자. 그리고 4번째가 결혼 문제예요.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린이들에게 순수한 신앙, 순수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간추린 신앙 고백 혹은 요리문답을 작성해서 사역자들이 직접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부교육자들이 아이들 가르치지만 칼빈은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직접 어린아이들 가르쳐라, 막 이렇게까지 강조를 할 정도였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린이들은 거룩한 종교의 현장에서 무시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시됩니다. 오늘날 교회 각종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무시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항변에 대해서 어린이를 세우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개혁입니다. 당시 어린이를 무시하던 시대에 어린이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를 봐야 돼요. 나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손자들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섬기고 투자하고 있느냐, 이거 봐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린이들은 뭐 헌금도 얼마 안 하는데 관심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영혼과 어른들의 영혼은 똑같이 1:1 똑같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어린이들을 세우는 이런 개혁의 후예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0주년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 성전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시 성경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혁의 후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삶을 사는 순간순간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 기억하고 은혜가 풍성하게 회복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개혁의 후예들로, 우리가 개혁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